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후계자기를 그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넘어오기 전에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열왕기서에 그렇게 남왕국 왕들보다 북왕국의 왕들이 계속 등장하느냐 하면 남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고를 만드는 일이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자는 잠시 남왕국으로 포커스를 옮깁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그 당시 통치하던 여호사밧 왕을 주목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하 8장 16절까지 길게 통치한 남왕국의 왕입니다. 35세의 왕이 돼서 25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의 믿음의 왕, 네 왕 가운데 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사도 아주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22장 4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성전 남창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정직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도 자기 아버지가 한 만큼만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산당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로 보면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거의 다윗 왕의 바로 밑에 급인데요. 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고, 그 다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고, 그 다음 아마도 2등급 믿음의 왕은 아사와 엘리사벳일 것입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이 두 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북왕국으로 포커스가 옮겨갑니다. 22장 51절에서 51절 이후로 아하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이 된 지 17년째 되던 해에 아합의 아들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이렇게 하면 이제 왕조가 끝이 나는데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자기 부모를 닮아갑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22장 53절을 보면 그는 바알을 섬겼다. 그것에 절을 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이런 바알을 숭배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힌트를 줍니다. 이것은 머자나 이제 그가 몰락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남왕국에는 중간중간에 경건한 왕들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시대를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는 정말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로보암 설립자 이래로 단 한 명의 건국자 여로보암 이래로 단 한 명의 믿음의 왕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엘리야와 아하시야의 만남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51절에 시작된 아하시야가 이제 왜 단 2년 동안 통치하고 몰락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어깁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수 있느냐? 그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앞으로 나타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권에 관한 유일한 율법입니다. 왕권 율법.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왕이 추구하면 안 될 세 가지. 그래서 오늘날의 통치자, 위정자, 대통령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세 가지는 많은 병마를 추구하지 말라. 그러나 그죠? 아주 탁월한 군사력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추구하지 마라. 그것을 오늘날로 풀었으면 사치를 추구하지 마라. 이방인을 끌어올 경우에는 이세벨의 경우처럼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 없는 아내, 그 당시에 그 문화는 그 축첩이 가능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은금을 추구하지 마라. 부를 추구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군사력, 많은 아내, 부, 이것이 왕이 추구해서는 안 될 그런 율법입니다. 이제 왜 이 세 가지를 금했느냐 하면 더 있겠지만 이런 것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는데 그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대신 왕이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평생 율법을 묵상하며 그리고 스타디하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십니다. 왕권에 관한 이스라엘 율법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행정 혹은 경영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율법 주로, 때때로 긴급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사무엘 이래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특별히 오므리 왕조는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부모가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잠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일이 있는데 부모부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니까 점차 통치기간이 짧아지면서 마침내 몰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 마지막에 아하시야의 범죄함으로 끝나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바알을 섬겼다. 그것에 절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열왕기하 1장의 첫머리는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했더니 이스라엘 국력이 현저히 약화됐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한 겁니다. 에그론은 해변 국가 블레셋에 있는 성읍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슨 도움 받을 게 있다고 찾아갑니까? 벤츠를 타고 그 무당을 찾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무당이 벤츠 탄 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벤츠를 탈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무당에게 구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찾아들 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상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는 죽는다 하니까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고, 그러나 그 뒤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살아나서 삶이 달라집니다. 한 명은 주님을 향해 목숨 걸고 부르짖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못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갑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그론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고 곧장 아하시아에게 가서 전한 겁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깜짝 놀란 왕이 너희들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7절에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확인해 봤더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아하시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아직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인데 어리석게 날려버립니다. 50부장과 휘하에 있는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찾아갔을 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 내려오시오 하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다 태워버렸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가 이것도 한번 기회 아닙니까? 회개해야죠. 무릎 꿇고. 똑같이 지휘관과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냈더니 11절 12절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굽히지 않고 또다시 세 번째 50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온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께서 나의 목숨과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자, 15절 그때에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50인과 함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16절 왕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하나님이 오므리 왕족 그 가운데 아하시아에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미 있었던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놓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선한 왕 여호사밧은 25년을, 악한 왕 아하시아는 10분의 1도 안 되는 2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자, 두 사람은 공히 아합의 흥망성쇠를 다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게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조되는 그림은 열왕기서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나라는 둘로 분열됐고 그 와중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차지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복 이렇게 주입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보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해도 그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이렇게 설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마무리할 수 없음을 오늘 열왕기성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분열 왕국의 역사는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번 열왕기상의 마지막 절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길은 열왕기서에 나타난 열왕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길을 가느냐 아하시아의 길을 가느냐는